샬롬 반갑습니다. 관타오군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은요 33장의 비관적인 내용과는 달리 선한 목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매우 낙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한 것은 과거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쳐 하나님과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기 전 거짓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에스겔 3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지요. 착취하였고 살육하였고 흩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쫓아내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참된 지도자를 세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영원한 목자 다윗이지요. 이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과 왕통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메시아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가운데 풍요와 평강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34장의 내용이지요. 에스겔 35장은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이 선한 목자라는 은유적 기법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희망적인 미래상을 묘사한 반면에 35장은 에돔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그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5장에서는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땅을 황무케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땅의 황무함에 대한 선언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옛적부터 있었던 에돔의 적대감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을 소유하려는 에돔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은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소외되어 고통을 당할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에돔의 심판이 필연적이며 결과적으로 참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3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의 잘못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과 다른 국가들과 공모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에 협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으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와 하나님에 대한 적대는 동일한 의미로 간주되기 때문이지요. 에스겔 36장은요 이방 나라들의 시기와 조롱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받은 뒤 새 언약하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옛 언약하에서는 같은 범죄, 멸망, 그리고 수욕의 과정이 없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또한 에스겔 36장은요 에스겔 34장부터 시작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이 땅과 백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땅과 백성을 축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의 내용이 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회복의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묘사도 다른 장보다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지자는 10번씩이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이러한 표현은 회복의 주체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언의 성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통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나타내고 있고요. 비록 이스라엘 땅이 에돔과 이방 국가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4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에스겔 34장부터 36장까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34장부터 36장까지 기준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거짓 목자는 수많은 죄를 범하는 죄의 온상이었습니다. 그 거짓 목자를 따르는 자는 어김없이 같은 죄를 범하였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과 에돔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지도자를 따라 동일하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한 목자를 통해서 땅과 백성 등 모든 부분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땅과 그리고 백성 모든 부분에까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선한 목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자기의 양을 너무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을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을 때 더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참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그리고 또 주변 이웃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생명과 풍성이 얻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누림과 동시에 그 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